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최근 들어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언급되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갈려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페미니즘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사람 위에 서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태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존재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교회와 세상은 서로 존재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갈등과 분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고 아주 온유하며 겸손한 방식으로 이에 대처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세상이 싸우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먼저 페미니즘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두산백과를 인용하면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론을 아우르는 용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자는 거의 대부분 약자의 위치에 있었고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마치 페미니즘은 이 시대에 필요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상한 건 페미니즘이 사회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든 아님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든 남녀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제가 페미니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운동이 과격하고 극단적인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미러링이라고 하죠. 그동안 여성이 받아왔던 차별을 거울처럼 그대로 남성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예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이래야 남성들이 자신이 가한 차별을 반성하고 뉘우칠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이런 과격한 행동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제가 말하려는 것은 페미니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이 쓰였을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가장 차별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노예에게 주인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고 말해요. 이 시대의 여자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성경이 차별을 조장한다고 공격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본 거예요. 성경은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를 위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가 저 노예의 주인이듯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러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러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남편에게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해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차별하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나보다 남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넌 왜 차별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랬어. 근데 넌 왜 순종 안 해? 이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보다 우선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지니듯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 자신을 낮춰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기득권자는 더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의 권리를 착취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득권자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투쟁하고 저항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차별하지 말라고 외쳐야 돼요. 그렇게 외치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더 큰 차별과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검과 몽둥이를 들고 그들과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더 오래 참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성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 방법은 할 말은 하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